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편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을 말씀 함께 좀 하나님 은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앞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4편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 음악을 조금 들어보셨으면 그 차이를 알 거예요. 현악으로 연주하는 그 음악과 또 나팔이나 금관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은 조금 종류가 다르죠. 현악은 조금 부드럽고 또 높은 소리가 나고 관악은 또 우렁차고 힘찬 행진곡풍 이런 데 많이 쓰는 그런 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편은 그 조용한 선율로 그 연주하는 것처럼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고백했다면은 5편은 그 뭔가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전파되고 싶은 그런 의도를 따라서 오늘 이 노래가 지어졌고요. 또 시편은 찬송입니다. 고대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시편 5편이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5편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공적인 예배에서 이거는 질서 있게 앞에 리더가 찬양을 인도하면 따라서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편의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에 관한 호칭이 2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호칭은 11번 등장합니다.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갖고 시편을 제외하고 한 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연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나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교감 이게 오늘 시편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전제가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반복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예배에서 24번씩 부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도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언급하는지 한번 되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알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 문제는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초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다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요 라고 했어요. 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구절을 여러분이 많이 보실 거 있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풀다면은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 가서 저보고 목사님이라고는 잘 안 하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교회 오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저보고 교회에서 아빠 그러는 경우는 어릴 때 제외하고는 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감을 보면 아빠하고 부를 때는 친밀한 관계를 의식할 수가 있고 목사님 그러면 직책을 갖고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 언약의 관계에서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야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기독교만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타종교에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기독교만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도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야훼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1절에 보면 시인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고 말할 때는 아주 친밀한 개인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까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풀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나 부르실 때는 천부께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버림받을 때는 아버지라는 말을 못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데 여기도 아버지라는 말이 붙잖아요. 따라서 1절의 그 뉘앙스를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굉장히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굉장히 친밀한 분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하나님으로 기억되세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를 조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아버지여,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왜 다윗이 여호와를 찾으면서 기도를 하느냐 하면 1절에 보면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내 속 깊은 내용, 이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이 좀 읽어주세요. 좀 이 마음을 좀 살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하고 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의 심정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식구들이 보이고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하고 너무 가까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울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속마음 털어놔도 하나님 앞에 가 털어놓고 내 속사정에 아픔이 있으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과 은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가셨다면 감사하고요. 가지 못했다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원문 번역에 보면 내가 마음속에 있는 묵상을 헤아려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제 속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거듭 말씀드리면 믿음이 약한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친한 친구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마음이 통하는 형제들하고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하면서 장시간 대화를 하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질수록 그 서울에 있는 아무개하고 대화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립니다. 그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친구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내가 그 말은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때로는 내가 혹시 이 말하다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 사람이 저 말을 옮기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자꾸 생기는데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나면 전혀 그런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말하면 넋두리는 늘어났지만 마음은 풀었어도 해결은 하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의뢰가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1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주시고 내 심정을 하나님 헤아려 주세요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아까는 여호와라 불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왕,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1인칭으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는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그겁니다.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는 직책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의 왕이요. 이거는 뭘까요?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왕권이라는 직권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하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전능자시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야훼가 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왕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다윗을 닮아갑시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아뢰고 싶은 탄식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신앙의 고백을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영국에 여왕이 있었는데 여왕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방에 들어가고 여왕이 공사를 보다가 늦어서 저녁에 침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밖에서 신하가 여왕님 들어오십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에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자꾸 여왕이 들어가십니다 하고 하니까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왜 안 열어주냐니까 당신이 지금 영왕으로 들어와요, 내 아내로 들어와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금방 깨닫고 왕이 저는 지금 순간부터는 아내예요. 그제서야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 예화지만 그 왕의 남편이 그녀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그 고백을 먼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다른 집 여성과 똑같이 취급할 때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요, 당신에게 당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가족이라는 그런 남편의 고백이나 아내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는 소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왕이여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주님이여 하고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이 4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짧은 문구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주 총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친밀한 여호와, 내가 순종해야 될 왕,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이렇게 4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하고 2절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들어주세요. 3절에 보면 들어주세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시편을 설교할 때는 좀 다릅니다. 제가 왜냐하면 시는 운율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편에 나오는 반복 중에는 오늘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다윗이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요, 내 말 좀 들어주시고요, 내 아픔 좀 하나님이 말할 때 들어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 왕, 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지적 고백이라고 한다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도 내 옆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간 것이 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느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성전이 짓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성막은 천막으로 된 집인데 그 안은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안에 깊은 곳은 지성소라고 하고요, 앞에는 성소라고 하고요. 성소 앞에는 뜰이라고 하고 그 뜰, 이 천막 하나가 있으면 그 바깥에 포장으로 또 쌌어요. 싼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번제단이라는 게 제일 입구에 있어요. 이 번제라는 말은 태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번제단에 태우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가스 같은 게 있지 않으니까 그 번제단 밑에다 나무를, 장작을 갖다가 아침마다 그 제사장이 꼭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이 트면 백성들이 제사를 부탁하려고 오잖아요, 제물을.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가 준비해서 하루 종일 쓸 땔감을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거기 번제단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은 하나님이 안 줘요. 다른 불을 붙이면 하나님이 큰일 나게 하세요. 불을 못 붙이게 하세요. 소시계나 불씨를 남겨두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장작을 잔뜩 갖다 놓고 그 번제단에다가 준비를 해놓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불을 붙여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이 다른 불을 바치다가 죽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장작에 불을 붙여서 번제단 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불이 붙을 땔감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제사장처럼 땔감을 갖다 놓겠으니 하나님 제 기도에 불을 붙여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준비하고 있겠어요. 아침에 하나님 바라겠어요. 아침에 바랄 테니까 제가 준비는 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인간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여기 붙기를 원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되풀이하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말을 네 가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기를 아침에 사모하면서 제단 앞에다가 장작 더미를 갖다 놓고 하늘의 불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아침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기도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살아있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윗이 바로 이런 자세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여, 바로 이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화요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믿음이 좀 특별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 살지만 말고 여러분이 신앙의 습관으로 하나 들이세요. 아침마다 장작을 펼쳐놓고 하늘에 불이 붙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세요. 시작하세요, 하루를.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 불이 안 붙으면 다른 불이 붙어요. 욕심의 불이 붙어갖고 하루를 출발해요. 아니면 분노의 불이 붙어서 하루를 출발해요. 아니면 감정의 불을 붙여갖고 하루를 시작해요. 결코 그 불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을 태울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침상에서라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여놓으면 하루 종일 그 불이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4절에서 다윗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잘 보세요.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시편이라 조금 복잡하거든요. 잘 보세요. 4절, 5절, 6절에는 반복되는 게 있어요. 아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말을 계속 고백했잖아요. 근데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 속성은 어떤 분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 왕, 하나님, 주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4절, 3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5절 끝에 보니까 행악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6절에 보면 거짓말하면 멸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6절에 보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서지 못하게 하세요. 미워하세요. 멸망시키세요. 싫어하세요. 1절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여
왕이었고 왕이었고 하나님이었고 주님이었잖아요. 일반적인 신앙 고백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시오, 하나님 이거는 슬퍼하시오, 하나님 이거는 분노하시오,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하고 같이 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자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객관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좋고 싫음에 강조점을 두고 다윗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어떤 일을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그 기준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은 한층 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게 장차 나한테 가치가 있나 가치가 없나, 이런 나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은 전혀 그 판단으로 살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손해보나 이익보나 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다윗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장작을 펼쳐놓고 불이 내리는 것처럼 아침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줘야 나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걸 미워하세요, 이건 싫어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선호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게 뭔지를 그는 살폈어요. 그랬더니 4절부터 6절에 그게 나오네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도요. 이 간단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나열한다는 말은 결국 그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나 오만한 자 되고 싶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어요.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을 손해주는 피 흘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속이는 부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는 사람 안 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니까요. 학교에서 배운 도덕이라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이 내게 불 붙여주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은 것을 늘 구별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만지지도 않겠다, 손대지도 않겠다, 이런 결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이 이런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진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산다면 매 순간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 판단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목회할 때 교민회가 1년에 한 번씩 송년회 밤인가 모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 말이 교민회지 거의 다 교인이에요. 교민 한 400명 중에 그 동네 사는 사람은 한 200명 되는데 교인 한 150명 되니까 다 교인이죠 근데 교민회의 주도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민회에서 하잖아요. 교민회장도 교인인데요. 교민회 때는 찬송가를 못 부르니까 유행가를 부르더만요. 그래서 콩쿨 대회 나갔는데 교인들이 갈등이 생기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도 앞에 앉아 있고.
장로님도 앞에 있고, 또 안 하면 또 상 못 받을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참 입장 곤란하죠. 근데 그때 제가 얼굴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나 싫어하나 기준이 있던 사람은 안 나가요. 그까짓 거 타이어 안 타면 그만이지 뭐 하고 생각하고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은 뭐 어느 날 여고 시절 별거 다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난 막 갑자기 집사님들 목소리에서 간드러지는 유행가 소리가 나오니까 낯간지러서 혼났어요. 아주 앉아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 이 두바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교인들은 가서 유행가 안 부르겠죠?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다윗은 그거를 고백하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안 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않겠어. 내 결단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7절에서 그는 결단을 하나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7절은 결단이에요. 이게 뭐죠?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오직 나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러고 산다고 해도 오직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은 오직 나는 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더라도 나는 그러면 안 돼. 오직 나는. 근데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하고 달라요. 그런 구별됨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필요한 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런 결심하기를 죄 안 짓겠다고 보다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능력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데 수고하고 애쓰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를 힘입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다윗 시절에는 주의 집이라고 해서 건물이 없었어요. 솔로몬이 먼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시절에 주의 집이라고 하는 건 초라한 성막이에요. 임시초소 같은 데예요. 자기 집은 왕궁에 있어요. 그러나 왕궁에서는 죄를 질 것 같고요. 초라한 성막이지만 여호와가 임재한 그 초라한 곳에 가면 그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금빛 찬란한 왕궁을 놔두고 초라한 초막 앞에 가서 엎드리며 은혜 받기를 사모했어요. 오늘 현대인들과는 전혀 반대 양상이에요. 오늘 현대 사람들은 분위기 좋고 환경 좋고 이러면 교회 멀찌감치 놔두고 거기 먼저 가요. 그러나 다윗은 환경 좋은 다윗성을 놔두고 초라한 성막, 계달의 장막 같은 낡아 빠진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거 여러분도 닮으세요. 여러분의 집들과 삶이 안락하지만 그 안락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지는 못해요. 따라서 이 초라한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여러분이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랄 때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 받으면 난 못 살겠어 한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11번 도로를 타고 교회 오셨죠? 근데 평소에는 그 도로가 위험하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한테 제가 들었네요. 11번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밖에 나와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즉사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광경을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목도했다면 그때부터 11번 도로에서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야, 위험천만이구나. 살인 무기가 다니는 데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그때부터는 조심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의 눈을 뻥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오만한 자 투성이요, 피 흘리는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도처에 악인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속에서 은혜를 안 받고는 못 살겠다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은혜 못 받으면 난 이거 못 견뎌요. 내 부부 생활도 어제까지 기뻤지만 오늘 부부싸움 할지 내가 어떻게 아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를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주의 전에 자꾸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핑계만 대면 빠져서 교회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참 어렵고,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그 일 때문에 한번 빠졌다가 그 다음에 뻘쭘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못 나오고, 세 번째는 목사님 얼굴 보기 민망스러워서 못 나오고, 네 번째는 이래저래 못 나오고, 다섯째는 가도 말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면 여러분 정말 도태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여 내 원수들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브리어 원문을 저는 못 읽어요. 그렇지만 주석을 봤어요. 제가 히브리어 막 써먹으니까 그 어려운 글을 안다. 저 몰라요. 그냥 주석 보고 말하는 건데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원수들이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사오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내 원수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셔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고 주의 길만 따라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악한 영들이 내가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실족해서 앉아있는 그 자체를 굉장히 원하는 원수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권 목사야, 네가 의기소침하는 건 내가 참 쳐다보고 있을 거야 하고 의기소침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은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실족하는 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힘을 상실해서 낙심한 상태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옆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그 원수들 때문이라도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나 절대로 지면 안 되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잘 깨달아지세요. 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3일 동안 진땀 뺐어요. 이 시편에 대한 새로운 장르가 너무 이렇게 생소해 갖고요. 은혜가 되세요. 저는 오늘 은혜가 되는지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공부를 하는데 힘들었어요. 공부가. 평상시에 저 패턴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 패턴대로 하면 시가 안 되더라고요. 조금 시가 독특하다는 걸 느껴지세요? 좀 달라요. 그것만 보면 저는 오늘 성공을 한 거예요, 일단.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묵상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세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결론을 묵상했어요.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그들은 8절에 나오는 원수들일 수도 있고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오만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좌우간 악인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합시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사람은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소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수의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왕가인 이스라엘은 100%가 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사람인 거예요.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 별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요. 내부의 문제라고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부의 원수도 있고 오만한 자도 있고 피 흘리는 자도 있고 남을 속이는 자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라면 경계를 하는데요, 내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를 풀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소스라치게 생각하면서 빠지면 안 돼 하고 뭐라고 합니까?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중도 악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대화가 아니면 이 속에서 죄가 다 끌어져 나오는 거라는 걸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 최초의 대화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2장에는 나오는데 독백이죠. 아담이 혼자 처음으로 대화를 해요. 하와가 일어난 걸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거는 자기 독백이죠. 그런데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첫 대화의 대상이 누구로 나온지 압니까? 사탄하고 대화를 해요. 사탄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하와한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탄의 말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나를 향하여 대화를 트는 상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입을 꾹 다물고 아담한테 찾아가서 여보 저 존재가 와서 나 말하던데 그러면 아담이 그럴 거예요. 걔하고 말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어요? 걔하고 말 섞으면 안 된다. 당신은 거기 가서 그런 사람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마실 다니지 마라.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잘났다고 열심히 대화를 해요. 사탄하고 대화를 열심히 해요. 하다가 꼴딱 넘어가죠. 바로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요, 육신적인 사람의 말을 솔깃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푹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대화 중에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근신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주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걸 열심히 해야겠다. 그는 다짐을 한 거예요. 이거밖에는 살 길이 없다 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 보지는 않았어요. 11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1절 12절 시작. 같은 공동체 아니니까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나라는 1인칭이 빠지죠. 아까는 나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12절에 보니까 의인들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공동체 안에 보니까 주께 피하는 사람도 있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의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봤더니 11절에 보세요.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기쁨이 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기쁩니다. 기뻐 외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어떤 상대는 기쁨이 아니라 불만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떻더래. 그래서 되겠어. 문제를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령 충만한 성도 옆에 가면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를 대화하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항상 그래요. 단답형이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기도해. 그럼 어떤 분들은요, 그 사람한테 가면 기도하라는 소리밖에 안 하니까 가지 마. 그럽니다. 근데 그게 정답인걸요. 왠지 압니까? 죽게 피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대안이 있나요?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최상의 답변은 예수한테 가. 예수밖에 없어. 주만 믿어. 여러분,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명답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를 피하는 사람들은 기뻐하니까 나는 그 옆에 가면 나도 기쁨이 묻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는데 이 기쁨이 식질 않더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기뻤던 분이 올해도 그렇게 기쁜 거죠.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즐거워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의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는 거죠. 그뿐이고 12절에 보면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교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 만납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주회전에 들어가서 주를 예배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주께 피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삶의 문제들 그리고 해결점을 찾아서 여러분도 적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십시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사람 되세요. 또 하나는 주께 피하는 사람 되세요.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으로 사세요. 그리하면 다윗처럼 주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다윗은 많은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적 예배의 찬양문으로 바꾸고 관악에 맞추어서 나팔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해야 될 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부세요. 이 나팔을 부세요. 이 나팔을 불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눈을 떠서 얼마나 이 세상이 지뢰밭과 같이 무서운 데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이 모든 것을 피하고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도 깨닫고 찬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